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5월 1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의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하면은 행복의 둥지이고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곳이고 또 구성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가정이라는 게 그렇지 소속감이나 구심점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가정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받은 교육이나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 관계에 대하여서 깊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 대하여서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굉장히 힘이 되었던 걸 알기에 그렇게 귀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정이 점점 그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이제는 가정끼리 모여가지고서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부도 살다가 그냥 이제는 이혼해도 별로 그렇게 옛날에는 참 죄스럽고 얼굴 들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쿨하게 그냥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별로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감흥이 별로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좀 이 구심점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최초의 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잘 진행되기를 원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고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는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회 전체가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이나 어르신에 대한 공경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나오면은 어른도 없고 선배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단합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 첫째 주일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56년에 레오나르도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켜야지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생각을 하고 어린이 주일 5월 1일에 이렇게 꽃을 다 장식을 하고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마다 와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어린이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은 3.1운동 후에 어린이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색동회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날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딱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1922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 전에 색동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린이날을 1922년 5월 1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변화된 것은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목적은 이 아이로 하여금 건강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사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를 만들어 양육하겠다 하는 취지였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을 만들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민족을 위하고 애국하는 아이로 양육해야 되겠다. 왜? 일제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의식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가 복합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디 내놔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그 자녀들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하여서 하시는 교육이 무엇인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내게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는 내 것이고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워야 되고, 내가 어떤 이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내 자식인데, 내 소유인데 네가, 당신들이 왜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자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맡겨준 자식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기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시편 127편 말씀 보면은 그 자식들로 인하여 당당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자식을 볼 때에 자기의 소유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식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어서 이 귀한 자식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이요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대치가 부모님의 기대치 때문에 애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의 기대치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어느 대학 가야 되고 실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애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가 뒤죽박죽돼서 자기 기대치도 못 누리고 부모님의 기대치도 못 누리고 결국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의 기대치를 부모의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미래는 1차적으로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예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그 가족 공동체예요.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면은 이 아이는 눈치 보고 힘들고 어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요구사항도 말 못하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들은 커서도 장성에서도 자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우리는 비록 내놓을 것 없고 우리는 비록 너에게 잘못해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바르게 서야 된다 하고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에는 교육열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식들을 갖다가 다 교육하기 위해서 외국 보내고 엄마 딸려 보내고 자기 혼자 여기서 벌어가지고 그냥 갖다 퍼붓는 거죠. 수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하고 아니 이루었더니 남편은 아빠는 팽하고 그냥 해외에서 그냥 살겠다고 돌아오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모든 삶 속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것,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 주례하면은 다음 주 또 이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례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라고, 많이 하라고,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더 하라고, 더 해야 돼요. 스킨십을 더 해야 돼. 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안정을 느끼고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의 책임 가운데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받지 못한 아이가 달라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긍정적이 돼요. 이해를 해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희생을 해요. 용서도 할 줄 알아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까칠해요. 매일 긴장해요.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나? 멸시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주 가시돋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지 못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몰라요.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부모님들이 제대로 못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물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관심으로 이루는데 그것도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장본인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목사예요. 저도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교회 다니고 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도시로 와서 혼자서 어린 나이에 거기서 눈치 보며 밥 먹고 공부했고
고등학교에 서울 올라와가지고서는 가정은 다 풍기박산 나가지고 망하고 집 5채 값 들고 왔는데 이모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거짓 신세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그러니 제 마음속에 무슨 사랑을 받을 여유가 있었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많이 울었고 많이 답답해했고 외로워했고, 그런데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하는 그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아갔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말씀을 이게 딱 거꾸로져서 울면서 석 달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수련회에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공중에 푹 떠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에게 못 받은 사랑, 그거보다 더 훨씬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꿀릴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몸에 배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못해줄 것 같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먼저 뭐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는 마음속의 계획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네가 네 인생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말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 믿음으로 가면 될 거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부모님의 믿음을 자꾸 그들에게 투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자세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다 나가라고, 이 복잡한데 애들까지 와서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에 모였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 옆방이 아동부실이잖아요. 얼마나 뛰는지 그냥 뛰어대면서 시끄럽게 하고 소리 지르면서 와라라라 뛰어다니는데 오늘은 이게 웬일이야? 하고서는 나와가서 보니까는 애들이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구예요?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그 올라왔어요. 애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많지? 했더니 지난 금요일날 7.8여전도회가 기도회야. 7.8여전도회 특성 순서야. 그러니까 7.8여전도회 젊은 엄마들이 나오면서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는 애들을 놓고 올 수 없어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희들끼리 여기서 놀아 하고 엄마는 기도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서 그냥 아동부실에서 얼마나 뛰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7.8여전도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특송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얘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뛰어놀게 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 나가면은요, 주일만 되면 이북 사람 집성촌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옥색이든지 흰색 치마 저고리 입고 두루마리 입고 그리고 교회로 올라가요. 교회로 올라가는데 그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 그 모습이요, 천사들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 같아요. 그냥 한참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은. 그리고 제가 장성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그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출신이라고 방문해서 교회 가서 보니까는요, 에게 계단이 7계단이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컸는데 에게 보니까 교회가 한 5, 60평 돼. 돌로 잘 지어졌는데
거기 가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위로해줬던 생각들, 밑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밧줄 하나가 있기에 막 잡고 당겼더니 종소리가 울려가지고 예배 도중에 그냥 장로님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야단하고 도망가고 했던 기억들, 개구장이었죠. 철없었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러분들이 오면서 왜 11시 예배에 같이 드리겠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맡기고 끝나고 같이 가라 이거예요. 배려죠.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엄마가 예배드리는 모습, 엄마가 찬송하는 모습, 엄마가 말씀 보는 모습, 엄마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모습,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아이들은 그 믿음을 본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자세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것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지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 뒤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주변 봐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서 그 말씀 속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평생의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을,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밝히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이야, 우리 아빠는 말 그냥 해가지고 상처를 줘.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마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심 갖고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남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키운다고 해서 제대로 키워지나요? 말 안 듣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때부터 말 안 들어요. 이유가 많아요. 말도 많아요. 대꾸가 많고요. 덤벼요. 엄마 틀렸대요. 아빠는 뭘 모른대요. 내가 할 테니까 간두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두들겨 팰 거예요? 붙들어 맬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부모님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부모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너희들이 죄 지은 데 때문에 멸망하지만 내 자녀들이 불쌍하다. 자녀를 위하여 울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십니까? 자식 농사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 아시죠? 자식 농사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 참 힘들어요. 아들놈 장가가라고 해도 참 어려워요. 뭐하고 아들 장가가는 게 세계에서 제일 힘들다고 그러던가. 이거 도대체 뭐 말을 안 들어요. 속상해요. 미국에 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내 손 닿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로키드 마튼 들어갔다니까는 목사님 아들하고 계약서를 쓰시죠? 하는 목사님도 있고, 아유 목사님은 노후는 끝났네요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큰 회사이고 글주의 회사이고 세계적인 회사이니까는 좋아요. 그런데 힘든가 봐요. 저는 뭐 바빠서 이거 못했는데 어제 화상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아이가 참 규현이가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런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교회에서 목사 자식이니까 눈치 보며 살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죄 같아요. 내가 제대로 관심 갖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목회만 하다가 이렇게 놔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주셨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이끌어 가시라고, 저 아이를 쓰시라고, 크게 들어 쓰시라고, 저 실력을 가지고 와서 국내의 대학에 와서 교수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갈등과 본민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한다고,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개인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걱정 의심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을 풍성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는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때에는 어린이를 통하여 주신 교훈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 생활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제자들의 물음을 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생각하면은 철딱선이었고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약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철없고 그렇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얘기했을까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한 가지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를 주면은 그거 쥐고 끝이에요. 또 주면은 이건 놓고 더 좋은 거 생각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놓고 그거 잡아요.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너에게 중요하냐?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유괴당하는 거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수함과 그 단순하고 그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 손을 잡아야 되고 저 어려울 때마다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 말씀드렸나요? 요새 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내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거 여러분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국의 유수의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옥에 있는 거 저하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제 삶에는. 뭐가 중요하느냐,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훌륭한 분들도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단순하고 더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반 이상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 하지만은 그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맡겠습니까?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이유로 내가 천국을 들여보냈냐 하면은 주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세상 것 쥐었던 것, 그 세상에 쥐었던 것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잡으면은 주님 안에 세상에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함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도 복되게 되고 주님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인생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런 우리 예봉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이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진실된 마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재정립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나, 나 진짜 새로 가게 하시고 맡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기도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동안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지 못하고 늦게 믿어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통탄스럽고 안타까운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제는 저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양육하여서 훌륭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주님 영광으로 해 쓰임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이 믿음을 생활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